오늘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좀 준비하고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운전해서 내려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내려오는 길이 이제 어저께는 차가 막히고 이러니까 한 4시간, 비가 와서 더 막히고 이제 5시간 이렇게 걸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내려오면서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갈수록 그 세상에 거짓 뉴스가 이렇게 판을 치고 진짜처럼 왜곡된 정보가 또 홍수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정말 티 하나 없이 순수한 그런 진실이 바로 이 성경책 속에 있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우린 복받은 사람이구나. 진짜를 찾기 힘든 이런 세상에서 진짜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이 참 우린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세상의 생각을 새삼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참 뉴스를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걸 읽을 수 있고 그게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는 100% 완벽한 성경이 있어요.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잊고 지내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서는 거짓 뉴스가 난무할 겁니다. 이런 거짓이 난무한 이런 폭풍 속에서도 오늘 진리의 빛을 조명받고 이 사실, 참 뉴스인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다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결혼식에서 우리가 신부라는 그런 주인공 자리에 올라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가 늘 잊고 살지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런 점을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점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부에 걸맞은 행실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도장, 영어로 sea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장, 우리 도장 찍잖아요. 인감 도장 할 때 도장. 예전 성경에는 인침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말, 도장에 관해서 오늘은 말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힘든 장이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요한복음 3장. 너무 위대한 장이라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참 설교한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걸 설교한다는 게. 근데 이 성경의 위대한 장인 이 요한복음 3장은 정말 주옥 같은 구절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 역시 위대한 구절인 30절이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이거는 평생 벽에 걸어놓고 봐야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 보통은 이 30절을 주제로 놓고 설교를 할 텐데 저는 30절이 아니라 이 3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의무.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의무가 생긴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 33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33절에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도장에 새겨주셨다. 이겁니다. 오늘 제목을 진실의 하나님께서 새겨준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는가? 진실의 하나님께서 새겨준 도장으로 봉인되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짓의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침례자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자기가 증언하면서 왜 진실의 편에 서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침례자 요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은 많은 수식어가 붙어요. 이 침례자 요한에게. 광야의 목소리. 위대한 말씀 선포자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진리의 전달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침례자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이 증언이. 이후로는 요한복음에 침례자 요한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로
그 이유가 참수를 당하기 때문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침례자 요한이 이름만 등장하지 이 침례자 요한의 증언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침례자 요한을 구약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출생 그 전에 요한의 출생을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으로 나와 있고, 아예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들을, 이 침례자 요한 아들을 그의 어머니에게 예언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지어주고서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아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런 아이다.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을 닦을 그럴 아이다. 침례자 요한은 지금으로 보면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였어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금수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의 그런 삶의 운명을 타고난 그런 아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이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가서 그 성경 박사들하고 논쟁을 벌인 그 시기에 침례자 요한은 이 12살 나이에 광야에 나가서 생활하기 시작했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침례자 요한도 성장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영이 강한 그런 성인으로 성장했다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삶이 약 20년간 된 그런 삶으로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겸손히 기다린 그런 인물로 침례자 요한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충만한 때가 일어나서 공생의 기간이 시작할 그런 시기가 다가오니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용하셨어요. 요한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시작한 성경 구절로 얘기하면서 그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죄 속에 빠져서 허우적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침례자 요한의 선포대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촉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대언자로 이스라엘의 대부흥을 일으킨 그런 장본인으로 성경이 증언하는 구약의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철저하게 시킨 인물이 바로 이 침례자 요한이에요. 이 사람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같이 자신이 높여지기 원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기다린 그 400년 동안 대언자의 공백이 있었어요. 대언자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지쳐있는 백성들, 또 메시아의 기다림을 지친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을 높이기 시작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백성들은 당연한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이런 간절한 바람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 같은데 그리스도가인지 아닌지 곰곰이 생각했다고 누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투명한 것만, 진실만 선포하며 묵묵히 자신의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나는 신명기에 예언된 그 대언자가 아니라, 나는 이사야 대언자의 말과 성경 기록에 있는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하고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그런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일 뿐이다라고 자신을,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저 외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위대한 선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침례자 요한에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아, 저분이 성령 침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성령 침례뿐만 아니라 이분은 불침례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이런 위대한 선포를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 눈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희극이 아니에요. 보통 코미디라고 얘기하는, 지금의 코미디 말고 보통 희극을 코미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희극이 아니라 비극적인 삶을 산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침례자 요한입니다. 광야, 이 벌판,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거기 뭐 좋은 집을 짓고 살 수도 없는 그런 환경, 많은 음식을 탐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천사의 대언에 따라서 이 나시린으로 자라면서 술은 고소하고 이 포도에서 나오는 음료조차도 못 먹는 그런 사람으로 산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도 허락치 않았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 어쩌면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 하나님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는 이 본능의 욕구가 당연한 건데, 그것조차도 절제한 삶을 산 사람이 침례자 요한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머리가 잘리는 참수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이게 기쁨이 된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 29절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 본인을 얘기하면서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도다. 나는 이 음성, 예수님 만난 거, 이것이 나의 기쁨의 성취다. 큰 기쁨을 이뤘다고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생을 달려온 사람이 침례자 요한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봤을 때 참 진짜 도대체 뭐가 기쁨의 삶이야,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증언처럼 이 예수님의 앞을 닫고 음성으로 기뻐하는 이런 모습에서 다시 한번 참 숙연해집니다. 이런 정도 사람이면 예수님께 가서 당당히 뭘 요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회개시켰는데,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한 그런 거친 인생을 산 사람인데 그럼에도 너무 겸손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을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대언자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도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요한이 목이 잘리는 그런 참수형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슈하고도 연관이 깊은 그런 정치 이야기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헤롯이란 왕이 있었고, 그 헤롯이란 왕과 또 다른 자신의 동생인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빌립이란 왕의 아내인, 즉 제수씨를 자기가 취해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제수씨를 취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이런 행동을 보였을 때 엄중한 경고를 한 사람이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헤롯 왕은 요한을 거롭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알았다고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헤롯 왕 기록해주고 있어요. 근데 간교한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이런 하나님의 옳은 이런 진리의 말씀 듣기 싫어해서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 헤롯 왕이 목을 자르는 것을 허락을 하고 목이 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런 일을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서 13장 1, 2절의 말씀처럼 이 헤롯 왕이 높은 권력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함이 마땅해요. 근데 옳지 못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보였을 때 마찰이 생기니까 침례자 요한도 보이는 모습이 바로 거부하게 돼요. 높은 권력에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침례자 요한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중시한 점은 진실을 추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현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요한은 자신의 때가 끝나가는 것을 알고서 요한복음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증언을 30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니라. 이 위대한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흥하게 하는 비법을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 교회나 지금 이 세 부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세상에. 어떤 실적 고리도 주지 말되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행실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 비법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 우리가 기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면 거기서 갈리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열이 분명히 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옳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행실을 잘 다스려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 그게 바로 침례제 요한도 얘기하는 하나님이 흥왕하게 되는 그런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흥왕해야 할 분, 이분은 점점 확장돼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제 요한 자신은 점점 쪼그라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다 태우고 가는 그런 장작의 숯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너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본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현실을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일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런 모습. 과연 침례제 요한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은 가만히 있었겠는가, 이런 사람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리는 비겁하게 숨지 않는가? 예수님은 줄고 혹시 나만 커지고 나만 높여지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는 없는가? 예수님이 비참해지고 예수님이 슬퍼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을 나는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그런 것도 깊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의 이 침례제 요한의 증언은 한번 창조한 우리의 창조 주인 되신 창조 주님과 창조물을 한번 비교해봐라. 그 얘기를 31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이런 분을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땅에서 난 자는 땅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비교 안 되는 것을 비교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신 곳을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높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는 성경이 얘기하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주의 중심이면서도 지구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낮은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왜? 온 우주에서 가장 낮은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곳인데 그 지옥이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구는 또 다른 설명으로는 우주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첫사람 아담이 하늘로부터 고귀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태어났는데 결국 타락의 결과로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은 영어로는 지구입니다. 지구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아담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곳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 한 요만한 사이즈 정도 될까요? 그럼 요만한 지구 사이즈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래서 먼지보다도 작은 그러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초라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구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성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예언된 것처럼 가장 높으신 이의 대언자인 이 침례자 요한이 가장 높으신 일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이
외로운 사역이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유명한 니고데모와 대화를 살펴보면 11절에 3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 우리 네 번이나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지금 32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들만이 아버지의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아들만이 밝히 드러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장 아버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판박이로 닮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온 우주를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처럼 아무도 몰라서 직접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복음서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오늘 32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은 자기 백성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방법을 마련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걸 제시하셨다고 얘기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함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러한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시고서 화해함물로 제시하시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 구원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외로운 사역에서 이것을 제시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겠느냐 했을 때 33절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이런 위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장, 찍은 도장을 우린 받는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예전 성경이 얘기했어요. 또한 우리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이 인을 떼는 7 봉인 그런 기록도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일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정을 받는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2000년 당시에 성경 두루마리를 가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할 때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초콜릿 같은 그런 물질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편지지에 놓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이걸 봉인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본 사람이, 뜯은 사람이 이걸 볼 수 있게, 이게 뜯은 건지 안 건지 확인할 수 있게 그걸 봉인해, 도장을 찍어서 봉인해서 그 도장에 자기 마크를 찍어가지고 누가 보냈는지도 드러내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 하나님만이 옳으시다, 이렇게 찍혀서 봉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면 33절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뭐라고 우리 도장에 이렇게 새겨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새겨서 우리 도장을 새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도장이 새겨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또 예수님을 흥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 도장의 봉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이 봉인한 것에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40장 30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서 우리는 봉인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하나님의 도장과 봉인을 받은 존재이기에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진실의 편에서 외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한량없이 받은 그런 분이시다. 그런 존재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등장하는 이 삼위일체 구절입니다. 이 34절이. 그러면서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이분은 정말 이 성육신의 신비는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이 100%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량없는 성령 충만 이런 성령님을 받았다면은 반쪽 폭발해버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더라고요. 끝없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이란 의미가 어떤 겁니까?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받을 때에 그 임무를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기름 부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른 많은 우리 성경에 등장한 대언자들, 왕, 제사장들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런 용어나 호칭을 붙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는 호칭이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호칭이 붙고 신약에는 우리가 친숙히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호칭이 붙어 다니는데 이 호칭 자체가 뜻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직분 호칭이 늘 붙어 다니는 이런 분이시다. 이분이 어떤 클래스세요? 하나님의, 심지어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존재가. 근데 이런 분이 받으시는 그런 한량없는 기름 부음, 성령님은 인간이 받으면 그래서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일화를 예로 들어놨어요. 우리가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그죠?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정말 큰 부흥을 일으킨 이 D.L. 무디 목사님의 강력한 성령 충만의 일화를 드러났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뉴욕에서 몇 달간 머무는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늘 사역과 자신의 그런 기도에 힘을 실어주십사 하고 또 기름을 부어주십사 하고 또 자신의 이 복을 비는 그런 기도를 늘 했다고 합니다. 물론 무디 목사님이 빈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복이 아니라 남을 위한, 남의 유익을 위한 그런 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한복판을 걷던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꼈다고 해요. 이 무디 목사님이.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겨우 비틀거리면서 호텔방까지 도착해가지고 호텔방에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능력이 너무 커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고 호소를 하면서 심지어 저를 잠시 떠나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해요.
정말 얼마나 큰 임재가 이렇게 느껴졌으면 이런 하나님께서 저를 잠시 좀 떠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근데 이런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라. 우리에겐 이런 게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삶에서는. 있으면 좋겠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강력한 체험이 없어도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다. 이 신약 성도들 전원 다 그렇게 요한일서 2장 20절에 우리에게 얘기했어. 너희는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행동이 악하건 선하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탄생한 존재라고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이다. 성령 충만은 구하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은 구하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ask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ask, 구하라, seek, 찾아라, knock,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못을 박으면서 너희에게는 성령님을 그렇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미련하더라고요. 제가 니고데모랑 예수님이 대화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광야의 노뱀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그런 일화가 있어요. 노뱀 사건.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데 다른 곳에서 그 약을 찾는 이런 와중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을 설명해 주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 청령 충만을 참 누리고 싶은데 이걸 어디서 찾아야 될까 엄한 데서 고민하다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참 미련하더라고요. 저도. 맞아.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냥 구하면 된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나 엄한 데서 찾고 있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됐었는데 여러분은 그러시지 말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땅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땅의 사람과 여기 3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그런 존재,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이렇게 넘치는 그런 성령 충만. 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교제를 해보면은 너무나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랑 교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타인 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디도와의 길이 어긋나게 되면서 내가 안식을 못 누리고 있다.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편지에. 그러면서 디도의 이런 존재, 내 영을 상쾌해 주게 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있고 우리 빌레몬서 가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빌레몬서 한 장짜리인데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속중심이 너로 말미암아 상쾌하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내 사랑 안에서 큰 기쁨과 안위를 얻었노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가까이 가서 교제를 했을 때는 이 속중심이 상쾌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의 교제는 세상에서 하는 교제랑 달라요. 그냥 웃고 떠들고 마시고 이런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제는 영이 상쾌하게 되는 이런 교제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언을 35절과 36절에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이 예수님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 이사야서 9장에서 뭐라고 예언하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통치자로, 평화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정권이 놓여 있는, 가버먼트란 단어 썼어요. 정부와 같은 그런 가버먼트가 놓여 있는 이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분,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침례제 요한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위대한 진리.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못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시간 그 위에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랑 한 대화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미 정죄받은 사람이라고 3장 18절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증언자, 위대한 전달자인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한 진짜 뉴스, 진실을 우린 마주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흥하게 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시다, 하나님만이 사실이시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흥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사실들, 진실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분께 경배하러 나아간 자는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이 도장을 다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기는 다른 어떤 물질로 봉인해주는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으로 봉인해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의 산을 뒤에서 꾸미는 이런 거짓의 아비, 그죠? 사탄 마귀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일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죠? 11시 50분, 55분 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실과 진리의 편에 서서, 거기가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 사실과 진리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호감을 얻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소망 침례교회가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동참하는 이런 용기와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